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시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그동안에 2장 1절부터 지난번에 10절까지 정리를 했는데 제일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반응은 감사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것이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맥주절이나 수장절 같이 그렇게 절기를 그런 구약의 개념으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진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기가 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명령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그 말은 예외 없이 모든 일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든지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는 항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 다음에 2장 13절에는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 다음에 끊임없이 감사하라. 감사의 생활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모든 생활 속에 감사함이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감사해라.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한다. 시편 30편 12절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감사한 내용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선 항상 감사, 그 다음에 끊임없이 감사,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그 다음에 넘치는 감사, 그 다음에 그치지 않고 감사, 그 다음에 영원히 감사. 전부 다 감사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조상들은 그렇게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하는 성도가 우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 생활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감사, 하루를 마치고도 감사, 학교 갔다 와서도 감사, 뭐든지 감사. 감사하는 사람. 자, 우리 어린이들도 어디든지 어떤 자리든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절기가 있죠.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3대 절기라고 그러죠. 하나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3대 절기인데 전부가 다 사실은 감사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 그죠? 맥추절은 봄 농사 다 짓고 감사. 그 다음에 초막절은 가을 농사 다 짓고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신앙인들 그들의 구약의 그런 절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이때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맥추절이니까 자, 맥추절은 그동안에 제가 이제 맥추절에 대해서 여러 번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으니까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꼭 맥추절에 기억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맥추절을 지킨다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맥추절을 지킨다 그럴 때 첫째는 초실절이죠. 그것을 이제 맥이란 말을 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주식이 보리와 밀인데 밀보다는 뭐가 먼저 나요? 보리가 먼저 나기 때문에 맥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인데 자 그래서 처음 이 맥추절 처음 시작이 초실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부터 하루하루 세워서 49일 동안은 77절이라고 그러죠. 77절. 그 다음에 49일 지나고 마지막 맥추절을 지키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맥추절 그러면 그 내용 속에 세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초실절이라 그러면 언제가 초실절이냐면 6월절 음식을 먹고 금요일이죠. 6월절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토요일부터. 그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다시 한번요. 6월절 저녁을 잡수시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초실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실절을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되면 초실절이 신약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알겠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활로 초실절의 교훈이 성취가 된 거죠. 자, 어떻든 나중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땅에
제일 먼저 추수한 보리를 성전에 가지고 와서 드리기 때문에 그걸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는 49일 동안 개인이 밭에 나가서 보리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보리의 첫 번째 그 보리를 베는 그 보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 원리라 그러면 대표. 그래서 이것은 딴 데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나는 보리를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옵니다. 이게 언제 해야 되냐면 안식일 날은 일 못 하니까. 그래서 이 6월절을 잡수면 저녁 오후에 먹지요. 굉장히 빨리 해야 돼요. 오슬절을 잡숫고 6월절을 잡숫고 그 다음 저녁이면 6시나 그 다음 되면은 요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 시간이 한 서너 시간 정도 돼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밭에 벨 보리를 딱 준비해 놨다가 가야 돼. 그때 가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 날 가면 안 되니까 가서 그거를 한 줌을 베다가 성전에서 털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맷돌에다가 이렇게 하면 껍데기가 벗겨지죠. 그 다음에는 벗긴 껍데기 벗긴 보리를 볶아요.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반죽을 해 놓는 게 그게 맥추절 제물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10분의 1이니까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1에바가 22리터예요. 1에바. 그러면 10분의 1 에바면 얼마예요? 2.2리터죠. 그러면 우리 어디쯤 들어가나? 저기 2.2리터 우리 저기 페트병에 2.2리터 정도 되겠죠? 예, 그 2.2리터 정도 되는 10분의 1 에바를 그걸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 제물입니다. 자, 그것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맥추절 드리는 제물은 그게 유교병이겠어요? 무교병이겠어요? 무교병이죠. 유교병은 거기다 누룩을 넣어서 부식을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 제물은 무교병입니다. 전부 다 무교병 기름만 넣어서 2.2리터를 가지고 제사장이 딱 준비해 놨다가 그 다음에 초실절에 그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이렇게 요제로 드린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그게 제물 드리는 방법이에요. 가고 난 다음에 그거를 번제단에 갖다가 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초실절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그 맥추절이 시작이죠. 초실, 첫 번째 열매, 초실. 자, 그러면 이제 7절은 뭐냐면 아침에 초실절을 딱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이스라엘 땅에 보리밀을 베는 거예요. 다작을.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의 집에서 추수할 때는 보리가 먼저겠어요? 밀이 먼저겠어요? 보리죠. 보리가 먼저 익으니까. 그래서 개인은 맥추절이 돼. 개인. 그러니까 뭐냐면 이 초실절을 짤 예배를 제사장이 드리고 나면 백성들은 자기 밭에 가서 첫 번째 보리단을 베어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오겠어요? 성전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이제 그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무교절을 유월절을 지켰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집에 못 가잖아요. 그 다음날 초실절 지키죠?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고 밭에 가서 배 가지고 그걸 갖다가 드리려면 먼 곳에 있는 사람은 그날 못 하겠죠. 그래서 그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룻길, 예루살렘에서 하룻길 거리에 있는 사람만 자기 밭에서 보리를 베어 가지고 성전에서 맥추절을 지켜요. 개인 맥추절. 그러면 먼 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먼 데 있는 사람은 자, 저 갈릴리에서 초실절을 했어. 그럼 배 가지고 하루에 와야 되는데 하루에 못 오잖아요. 멀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베어서 보관을 합니다. 보관해서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이게 베는 건 이제 49일 동안 베니까 그럼 이제 밀도 타작을 하겠지요. 밀도 보리 타작하고 밀 타작하고 그래서 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개인이 이렇게 오질 않고 오순절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개인이 안 하고. 근데 이 보리 추수를 해서 요거 하나님 거, 그리고 밀 추수를 첫 번째 밀 추수를 해서 요거 하나님 거,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하는데 보리가 더 좋겠어요? 밀이 더 좋겠어요? 먹는 데는 밀이죠. 그래서 오순절에는 가지고 오지만 그건 제사장들한테 주고 드릴 때는 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순절 제물은 밀이 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걸 드려야 되니까. 언제나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에는 밀로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개 맥추절이 끝나는 전 기간은 50일이면 추수도 다 끝나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은 특별히 이 절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도 이 오순절에 그래도 못 가. 너무 멀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언제 오냐면 초막절에 가지고 와요. 다른 거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유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77절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맥추절이구나. 초실절 그러면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절기구나. 오순절 하면은 이것도 대표로 다 모든 백성이 모이지만 제사장이 대표로 모든 봄 추수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게 오순절입니다. 자, 그래서 맥추절 할 때에 우리가 그 의미를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성경을 읽으신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가 몇 가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다시 한번 처음에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왜 감사제는 없어요? 그죠? 감사제는 없어요. 근데 감사제는 없는 이유가 뭘까? 자,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피가 들어가야 돼요. 왜? 피가 있어야 성전에 나가니까. 그죠? 구약에서는 피 없이 제물 드리면 안 돼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죠.
그렇듯이 구약에는 일반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제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소제로 드리니까. 그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제사하고 겹쳐서 끼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끼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에다가 감사제를 끼어서 감사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하고 같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럼 화목제는 피가 있어요. 예, 화목제는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을 드릴 때는 화목제는 짐승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이게 뭐라자면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소를 드려요. 대단하죠? 예, 소를 드리고 소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염소. 돼지 드리면 안 돼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돼지 드렸다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소나 또 양이나 염소, 염소. 비둘기는 속죄제를 드릴 때 비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라는 것은 본인이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속죄제는 드릴 수 있다고 못 드린다고 불가능해. 다 드려야 돼.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비둘기가 들어가고, 비둘기도 못 드릴 정도 수준 되면 그 다음에 소제를 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밀가루를 드리는데 밀가루는 어느 정도냐면 한 움큼이, 여기 한 움큼이, 여기 한 움큼,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속죄제를 받을 때는 누구든지 다, 야, 나 돈 없어 못 하겠습니다. 한 움큼도 없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다 드려야 되는 의무 조항입니다. 한 움큼도 없으면. 아니, 한 움큼도 이만큼도 없어요. 너무하지? 자, 그러니까 번제도 소원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게 번제예요. 근데 속죄제는, 속건제나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돼.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의 사함을 얻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자, 어떻든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감사제를 끼워서 드려요. 그럼 화목제에는 제물이 있으니까 피가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화목제, 감사제를 같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화목제 자체를 그냥 감사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한번,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화목제라는 말이 14절에 나오죠. 그 전체에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린다. 그래서 화목제하고 감사제는 함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차원이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에, 감사제를 드릴 때에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 아까 거제죠. 거제 왔다 갔다 이렇게 예,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갖다가 주면은 그걸 이제 하나님께 다시 태워서 드린다 그 말이죠. 그게 14절이에요. 이제 피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그 다음에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사제하고 화목제하고 그냥 같이 취급을 해요. 그런 정도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감사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할 건데, 서원제는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앞으로 될 것을 소원하면서 드리는 게 서원제예요. 그 다음에 감사제는 뭘까요?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감사제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예, 받은 것,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것, 그거를 생각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감사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지난 1월부터 우리가 6월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라고 또 우리가 그랬죠. 예,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너무 많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우리가 6개월이 아니라 전체지만 어떻든 6월절 맥주절이니까 6월 우리의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교동문을 할 때에 이런 말, 여기 교동문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교동문에 보면 맨 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이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 시온이나 시준이나 시령이 잘 준비했죠. 너무 많은데 그동안에 5개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글에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을 막 움직였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서울에 중환자에 있을 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야. 호흡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거고 당연한 거지만은 사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기적이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 호흡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생존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살았다는 게 그냥 내가 아침 잘 먹고 점심 잘 먹고 저녁 잘 먹어서 살았다가 아니라 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살게 하셨다. 기적이다. 이번에 그 교통사고 난 거 보니까 무섭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차를 갖다 들여박아가지고 10몇 명이 가빠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런 사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고도 날 수도 있는 세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시온이가 학교도 다니고 활동하는 걸 보면 기적이다. 그 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시편 121편에 그러면 뭐라 그랬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시는 분이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돌아오고 모든 게 다 출입이 전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감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일에 감사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감사는 언제나 된 일을 살피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이 감사절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의 감사 생활이 항상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러면 화 안 내겠죠? 네. 자, 우리 정시준 나한테 시온이 형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화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야. 감사. 그죠? 그러니까 감사를 절기에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바대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아까 첫째 여기에서 말한 대로 감사는 반드시 이 화목제와 합해서 같이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일일이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장을 배웠으니까 에베소서 1장 2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 중에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구원이죠. 네, 은혜로 구원 주신 거, 구원 받은 거, 이거 감사한 일이죠. 예, 그거 감사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그렇게 맥추절에 대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구약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이 의미를 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감사절기에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마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이것도 지난번에 해석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남기면 안 됩니다. 근데 소하고 감사제를 같이 드렸어. 그러면 소 한 마리에다가 이제 아까스면 제사장에게 주고 또 오른쪽 넓적 다리도 제사장에 주면은 나머지는 제 거 되잖아요. 그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 집에. 자, 예루살렘에 이제 머무르는 집에 가지고 왔어. 그날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죠. 먹을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와야 돼. 자기 집에다가 머물러 있는 집에. 그래서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축제하라. 그 말은 즐겁게 먹으면서 축제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왜 감사하는지를 다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이제 절기를 지키고 저녁에 가서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몇 시간 먹으면 소 한 마리 먹을까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다 먹어 치울 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게 이런 감사 제목이 있어서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보면 21절 22절 두 절을 봅니다. 우리 아까 읽은 건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면서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돼. 선포.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해서 알려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면 먹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먹어야 되니까 먹으면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이야. 그럼 열심히 선포하면 먹으면서 무슨 말만 하면 될까요? 아멘, 아멘만 하면 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그게 이제 그 축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러니까 오로지 그날은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전부 다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구약적으로 보면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두 번째 한 게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교제가 두 번째로 나와요. 그 교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지요.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14장,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니 그랬습니다. 그게 교제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알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죠? 그게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 사도가 왔을 때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할 때에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자, 우리가 그래서 감사 제목은 서로 나누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모였을 때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행하신 일을 서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교제예요. 그냥 잡수시기만 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자기 자랑이 아니죠. 그게 자기 자랑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했습니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제 저도 이렇게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선 이제 실령이 할머니 병원에 늘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정말 기적인데,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다른 기도도 하지만은 이제 그 시령이 할머니 오늘 투석 가서 어떻게 잘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고 돌아와게 해달라고. 그럼 돌아오면은 감사한 일이죠. 기도 응답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당연한 게 없다 그러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급해서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감사는 저리 가라 잊어버려. 이게 참 안 됐죠.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 과정이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랬죠. 가다가 병이 났죠. 근데 누구만 예수님께 돌아와요? 사마리아인만 돌아와. 그리고 9명은 어디 갔냐? 예수님이 야, 그 9명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다 없어졌어. 야, 급할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치던 사람이 가다가 나면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다 9명은 다 가고 1명만, 그것도 사마리아인 1명만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그 이방인만 오고 딴 사람 다 어디 갔냐?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그냥 다 급할 때는 부르짖지만 다 끝나고 나면 다 내가 잘해서 잘한 거야. 다 아무 문제가 없어. 다 당연한 거야. 우리 찬송 부를 때는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은혜 찬송하면서도 실제로는 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된 일이야.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마치고 우리 정준희 집사님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도 우리 허나무 집사님하고 딱 앉아서 제일 먼저 감사한 일부터 이제 입을 열어 얘기를 해보세요. 감사한 일부터. 예? 그게 감사가 시작이 되면, 예, 그 기적이라고 그러. 기적이 감사라는 그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6월 이렇게 절기에 보면 제가 좀 읽어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예, 완전히 사지마비 다 마비가 됐던 사람인데 의사가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한 10,000번씩 감사를 했대.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손이 온전해지고 발이 온전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깨끗이 치료됐더라. 뭐 이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그렇게 귀하다. 감사 없을 때는 그냥 누구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하고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가 시작이 된다.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감사할 이유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데 기도 응답이 너무 많은데 너희가 구하라 그는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응답을 다시 돌아보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저렇게 시완이가 막 동분서주하지만 하나님 앞에 시완이가 있다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걸 감사하고 어떻든 감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교회 속에 모이면 그런 간증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샘 가족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감사가 그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마쳤으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감사를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감사 누구부터 할까요? 저요. 나와서 감사. 그럼 내가 두 번째요. 첫 번째는
많은 나라 중 안전한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 두 번째는 하루하루마다 밥을 먹게 하심에 감사.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학교 중 광성드림학교는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하심에 감사. 네 번째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진실된 믿음을 가진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 마지막으로는 감사한 것이 여러 개일 수 있어서 감사. 아멘이지. 아멘. 자, 그다음에 시준이. 자, 시완이도 감사해. 자, 시작. 첫 번째는 일상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 믿는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 세 번째는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 네 번째는 좋은 환경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 다섯 번째는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입니다. 네. 올려도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 친구, 열린 산 식구들을 주신 것. 세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네 번째는 부족함 없게 해주신 것. 다섯 번째는 웃을 수 있는 행복을 주신 것. 네. 자, 정시환. 감사.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 하나님 믿지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 와.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불평, 원망, 다툼, 분내고 시기하고 그런 생활 살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남은 생활 동안에도 우리가 교제하며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충만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늘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이 말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신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을 다짐한 우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